우리 그 본문 말씀 한번 좀 간단하게 먼저 본문 말씀 서베이를 하고 그다음 오늘 공부할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한 자들이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모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이제 통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참된 세상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박사학위가 5개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 참된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개역 개정에서는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네요. 이 세상의 지혜 또는 세상 통치자의 지혜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지혜, 세상 통치자들이 가진 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이런 지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 또 7절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드러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지혜가 드러났고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다음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관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 또는 대제사장 그들이 당시 유대사의 관원들이었는데 그 통치자 그 관원들이 이 지혜를 얻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은혜의 방식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이미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을 보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에 보면 18절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 줄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관원이고 통치자면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똑똑하지요. 남보다 똑똑하고 앞에 있으니까 관원이 되고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 그들은 세상 지혜만 가지고 있고 참된 지혜를 갖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바로 이 구원이죠. 참된 구원의 지혜지요. 근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세상 지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사물의 이치 돌아가는 역사를 보고 또 눈으로 책을 공부함을 통하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죠. 학생들이 뭘 통해서 지식을 축적합니까? 책을 읽어서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읽어서 잘 못 깨달을 때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면 눈으로 듣고 귀로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잘 생각을 해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가 내 것이 되는 과정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세상 지혜를 얻는데
아무리 세상에 있는 책들을 들여다보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스스로 인간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아무리 사람들이 연구해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바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한 다른 종교들에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못된 짓을 하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돌을 많이 닦으면 무슨 이상향의 세계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윤회설을 말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람들은. 아무리 연구하고 머리를 쓰고 고심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에 도달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 다음 이제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마련하셨고 그 구원의 길이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다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은혜로 내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은혜로 주셨고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인물 또 이렇게 화면에도 뜰 것이고요. 또 교회 홈페이지 가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교환이 다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죄로 죽은 자이며 죄를 이기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할 소망도 없으며 스스로 그 일을 이룰 수도 없는 구원에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입니다. 누가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자연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죄인 가운데서 구원할 자를 택하셨고,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대속의 죽음에 들이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 이제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하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자, 성령의 중생케 하심, 화면 좀 올려주세요. 성령께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을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하셨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택하심은 창세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택한 자들의 숫자도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늘어나거나 줄어날 수 없어요. 택한 받은 숫자도 딱 정해져 있어요. 불가입니다. 변경, 불가.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들을 드러내셔서 구원받게 하실 때,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저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방식이 성령의 중생케 하심이라는 말이죠. 중생한 자들을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되기까지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셨고 동일한 그들을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중생케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그래서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로운 역사이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고 바로 그들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그들만 성령께서 역사하사 거듭나게 하시니 삼위 하나님의 조화로운 역사, 성부의 택하심의 리스트, 성부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의 리스트,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이 리스트는 동일하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아래 성령께서 택한 자들 곧 우리를 중생케 하심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셔야 했습니다. 성령의 중생의 사역은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사역이죠. 중생의 사역은 성령의 단독적인 일, 단독적인 사역.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중생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은 성령과 우리의 협력 사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홀로 행하시는 일방적인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과 협력할 수가 없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사람을 치료할 때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환자가 누워 있으면 좀 뒤집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등에 상처를 치료해야 되니까 좀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면 이렇게 협력해서 치료가 되죠. 죽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떤 구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홀로 살리심과 같은 사역으로 죽은 나사로는 주님 말씀을 듣고 자기 의지로 무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주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먼저 그를 살리셨기에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를 살려주실 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게 아시죠. 그러면 거듭나게 증거들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바로 회개와 믿음인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회개와 믿음은 거듭남의 열매요 역시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끌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믿음을 갖습니까?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성령께서 살려주실 때 비로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 이 서정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차서, 쉽게 얘기하면 순서입니다. 개혁주의 구원의 이 서정을 보면 맨 먼저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어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소명, 성령의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회심, 회개하게 하시고 신앙, 믿음을 주시고 그런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시고 수양,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 자들을 이제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 성도의 이 성화의 길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결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이걸 이제 성령의 견인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견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는 이 일, 이 모든 것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우리를 내적 소명을 주셔서 부르시는 것. 소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소, 외소 그러는데, 외적 소명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전도자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도자들을 통하여 듣는 것. 이걸 이제 외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 전도를 듣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 외적 소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상히 다른 사람은 듣고 뭔 소리래 이러고 지나가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적으로 그를 부르실 때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하였고 지옥 갈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 하시는 은혜, 소명 주시고 중생케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홀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혁주의 구원론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성령님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성령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론, 성령론 다 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작전 가운데 성부께서는 구원할 자를 택하셨고 성자께서는 그 동일한 명단의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며 성령께서는 바로 그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성자께서 위하여 죽으신 바로 그 사람들에게만 이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항상 들었던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회개와 믿음을 우리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5장에 말하고요. 그 다음 또 그 아래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디모데후서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또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성경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었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공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택자를 부르시는 분도 이제 성령님이신데요.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중생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중생이 가장 먼저입니다. 순서적으로. 네.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게 뭐 시간 속으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중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중생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빛 안으로 부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부름받은 자라고 하시는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각각 구원의 때가 되면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시는 일은 창세전에 하셨고 성자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택하신 자를 성령께서 부르실 때 중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택한 백성을 부르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울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찾는 그들에게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장소에 불과한 거예요.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자들은 나무에다 매달아 죽이라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려 죽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지각을 여시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는 받으셨는데 왜 받으셨는가? 그 저주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은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가 바로 나를 위한 저주, 대속을 위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 택한 백성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뜻모를 말이요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부르심은 택한 백성들에게 유효한 부르심이 되어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영원한 보장을 주시는데요. 알미니안들은 한 번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내가 택할 수 있다.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행할 수 있는 생내적인 자유밖에 없다. 그 생내적인 자유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면 타고날 때부터 가진 자유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날 때부터 가진 자유는 무엇이냐? 그 마음에 원하는 것만 행하는 자유인데 죄를 행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회개하고 악을 버리고 믿음의 길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자, 이렇게 알미니안들은 한 번 받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성도들은 이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질문을 바꾸어서 말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릴 수 있는가?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아주 심각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들을 잃어버리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생일에 받은 만년필과 같이 정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일에 받은 만년필과 같이 여기도 두고 저기도 둘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령께서 값주고 사신 자들을 성령께서 부르시어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이라. 자,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내가 받아서 내 소유물이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잘못 간수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결단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영원한 보장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거기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못 끊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세상의 피조물이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왜 영원히 예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 멸망치 못하는가? 그 다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구원받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요? 예수님의 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1차적으로 우리를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붙들고 계신다고요?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싸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성령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절대로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보장은 우리의 힘과 진실함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또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과 영원한 보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하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습니다. 전능하심에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해도 아무리 신실하고 대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끝까지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보장하시는 이 보장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방종으로 이끄는가? 그럴 수 없다고 앞 시간에도 누누이 살펴봤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종으로 이끌지 않고 도리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자, 여기 많은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진, 양자로 받아들여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여기 그 아들의 형상,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이분이 맏아들입니다. 그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 닮게 하시고 결국 영광이 들어가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방종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의 자리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영원한 보장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요?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보장과 확신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쭉 말하죠.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쭉 말하고 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된다. 그 다음 1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14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치시고 보증하신 후속의 은혜의 영광, 성령 행하신 그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좀 내려서 세 번째로요. 자, 세 번째, 이 구원의 확실한 보장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은 도덕 폐기론도 아니요, 방종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굴복하여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주의도 아니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가?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안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굴복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행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적용을 위한 질문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죄인을 구원하심에 있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글쎄요 100번 이상은 들었을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부께서는 영원전에 선택하셨고 성자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값주고 사셨습니다. 영원전에 택한 그 사람들을. 그리고 성령께서는 유효한 부르심으로 그 구원을 적용하사 중생케 하시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자, 그 다음 질문 또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일하심을 어떻게 아는가? 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하시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거듭남은 회개와 믿음의 결과인가? 아니면 회개와 믿음이 거듭남의 열매인가?
자, 무엇이죠? 거듭남은 회개와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거듭남의 열매가 회개와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먼저 거듭나는 은혜를 주실 때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견고히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 사람이다? 택하신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저 천주교에서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죽어봐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알미니안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참으로 난센스예요. 난센스.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을 주셨는데 죽어봐야 한다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압니다. 지금 압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 그 다음 세 번째,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눈물 많이 흘리고 회개해서 내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너무 가슴 아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보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구원하신다면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며칠씩 밥을 먹지 않고 고행하고 수행하는 기독교 이외에 많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들을. 그런데 그런 것은 조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한 길을 찾아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것이 구원의 길은 아닐까. 이 별소리를 다 하죠. 어떤 종교에는 자기 몸에 있는 털 하나를 잘라서 강에 흘려보내면 죽어서 내세 1년을 정말 그들이 말하는 낙원에서 산다. 그렇게 해가지고 순례를 가가지고 머리부터 몸에 있는 털들을 다 밉니다.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참된 지각, 참된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 주신 이 구원에 어떻게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를 섬길 것인가. 정말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고 이런 감동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그 다음 이 사실에 비추어 보면 신자들이 염려하는 바 한번 얻은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느 곳에서는 이제 히브리서 같은 데서 보면 한번 비침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타락하면 돌이킬 수 없다라고 경고는 하고 있습니까? 경고를 안 하고 있습니까? 경고는 하고 있어요. 경고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바르게 살라고 경고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해야 마땅한 것입니까? 경고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지를 생각하고 그 길에서 조금 이탈했다면 번개도로 다시 돌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것. 그런 사람 되라고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내셨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비싼 값을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가 어디 벽에 파리 한 마리 붙어 있다고 군인이 파리 잡으려고 총을 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총알 하나가 예전에는 메리아스 하나 값이다 그랬는데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어요. 미물에 불과한 파리나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거기다가 총을 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치에 걸맞지 않는 거예요. 가치에 걸맞지 않는 거예요. 군대 장군들에게는 대통령이 칼을 줍니다. 칼을 주의하라고. 근데 여러분, 장군이 그 칼을 대통령한테
장군 임명식에 받은 다음에 이 칼을 가지고 집에 가서 무를 자를 때 쓸까요? 안 쓸까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격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호랑이 한 마리를 잡겠다고 거기에다가 미사일을 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내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거룩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 비싸고 비싼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을 주께서도 이 땅에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환영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에 굴복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나가서 수고하고 씨를 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지요? 영원한 보장을 인하여 참된 안정감을 줍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나를 사내셨고 성령께서 나를 이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지옥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면 완전한 안식처,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참된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이 안정감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며 즐거움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땅끝에 증거되고 광포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수고하는 은혜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 가시고 빚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찬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기뻐하고 날마다 광포하는 저희들, 즐거워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날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